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인생이란 소설의 작가이자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설처럼 인생도 마침표가 찍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엔딩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을 드리고 싶은 그런 주말입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간이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 벌써 꽃피는 3월이 돌아왔어요. 막 시작한 것 같았는데 2022년. 꽃이 만발한 네. 그런 시기예요. 예. 뭐 야생화도 많이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꽃 구경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네. 박사님은 꽃 구경 안 가시나요? 뭐 일부러 가진 않아도 네. 저는 뭐 카피꽃도 보시고 야생화도 진달래꽃 보시고요. 참 좋아하는데 벌써 피었더라고요. 진달래꽃. 진달래꽃이요? 예, 집 주변에도 피고 해서. 어머, 집 예. 주변에 진달래꽃이 있습니까? 예. 오, 좋으시겠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은 우리가 소생하는 생명, 네네. 무기력함으로부터 소생하는 생명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 소생하는 그러니까, 생명이요? 예, 소생한다는 거는 우리가 심차고 활력이 넘치는 아하.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부족해서 만성 피곤증, 무기력하고 피곤한 네. 그런 상태가 아니고 생명이 이렇게 확 그냥 받아서 소생하는. 아하. 봄의 계절과 그래서 어울리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시작했을 때 네.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생하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죠. 와,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참 필요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필요하면 뭐 물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집 이렇게 다 필요하죠. 의식주가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참 필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다 충족된 후라도 우리는 여전히 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필요가 이제 계속 말하지만 이것은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네. 그래서 또 다르게 말하면 영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런 우리의 참 필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9가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참 필요가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을 채워주시는 이제 그러한 사례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사례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두 번째 사례가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의 거듭남.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 그렇게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도 참 필요는 거듭난 생명, 네. 새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생명을 니고데모에게 접근하셔서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또한 그 생명 자신 자체라는 거죠. 네네. 거듭난 그 영원한 생명, 그런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워주시는 생명이라는 거. 또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에서는 만족시키는 생명이죠. 예. 참된 생수로서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생명이신 분이 우리의 참 필요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그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한 면에서는 다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인간 생명을 갖고 있는데 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네. 아멘. 그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무기력한 아주 무기력해요. 그래서 뭐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할 수 없다는 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진 않죠. 결혼을 5번, 6번 해야 할 정도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무기력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참된 그 실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무기력하다는 맞습니다.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그러한 무기력한 우리들 앞에 주님은 우리를 힘차게 활력적인 소생시키는 생명이시라는 걸 또 오늘은 말씀하는 아멘.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소매상 같은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돈이 좀 필요해요. 내 건강이 필요해요. 나는 인내가 필요해요. 나는 마음의 평안도 필요해요. 이런저런 걸 하면 그때마다 옛다. 그래서 이거 주고 저거 주는 소매상이 아니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진단은 똑같고 처방도 같아요. 아니 이 처방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처방이에요. 아하. 하나 약을 주시는데 네. 이것은 만유를 포함한 모든 걸 치료하는 약이야. 그게 뭐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아멘. 해답이고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의 필요는 결국은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오늘 38년 된 이러한 병자도 네. 그들의 참된 필요는 사실은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신의 그 주어의 생명이.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거 관련돼서 우리 고선미 씨가 한번 낭송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네, 10절까지 잘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그 사례들이 진짜 뭐 연극 장면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 그림이 밤에 그려져요. 찾아온 니고데모도 그렇고 네.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의 연극 장면 같지 않습니까? 대낮에.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신하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특별히 이건 정말 연극 장면 같아요. 네. 이 무대 장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양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양문, 양의 문. 네. 양 아시죠? 양. 네. 쉽, 양문이 있고 그다음에 베데스라라고 칭하는 못이 있어요. 연못이. 네. 그러니까 베데스라는 말은 국률의 베데스다는 국률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5 행각이 있다 그래서 행각.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뭐 파고다 같은 건지 예, 행각이 그런 5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다 있는 것이 완전히 이제 하나의 연극 장면 같은데 그 행각 안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나오죠. 병자들인데 그것도 뭐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혈기 마른 자들 이런 각종 병자들이 네. 그 중에 이제 38년 된 병자죠. 그러니까 이 병자는 아마 굉장히 무기력하고 움직이지 못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침상에서 누워 지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옮기려면 다른 사람이 침상째 들고 이렇게 옮겨가는 그러한 38년 동안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죠. 네. 각종 환자들이 있는 이 장면. 이것이 하나의 연극 장면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 보자 이거죠. 근데 여기 오셔갖고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살아계신 말씀이 있을 적에 네. 그 사람이 바로 자리를 들고 그 다음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게 능력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멘. 그분 자신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죠.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먼저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이제 좀 이렇게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침상을 날르느냐. 어떻게 내가 걷지도 못하는 우선 사람한테 걸으라고 하니. 그렇게 따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무조건 그냥 믿고 네. 우리가 캐션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고 그냥 일어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나와서 첫째 나와서 그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침상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옮겼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 버렸어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기적이죠, 뭐. 예, 그러니까 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한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참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문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그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죠.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치료받을 사람이고 우리가 거듭날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는 좋아요. 이게 다 그 밑에는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아모로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 말은 마치 이 환자에게 그냥 최선을 다해 너의 운명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모토는 다 공허하지만 우리 사람의 어떠한 가르침과 모든 것은 공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공허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참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생하는 생명, 살아나는 생명인데 무기력한 면에서 소생하는 생명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가 있었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걸 보여준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그 대조적으로 유대교를 좀 비교를 해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 상태를.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모든 그 장치들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는 곳에 양문이 있다. 이 양문은 그 양떼들을 그 유대교라는 그 율법의 그 우리 안에다가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양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못이 있고 국률의 집이라는 그런 못이 있고 행각이 있다. 이 행각은 그 어떤 그 율법 그 구약 시대 피난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병자들이 있는 모습은 마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피난처에 모여 있는 무기력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그렇죠. 환자들이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 근데 여기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율법과 그 종교, 유대교라는 종교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가기까지만 갈 수만 있다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새치기 하거나 이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은 있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동할 때마다. 네,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뭐에 말해주냐면,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종교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유대교는 좋은 거예요. 정말 종교 중에 가장 최상의 종교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시작된. 그러니까 유대교는 7가지 좋은 항목이 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룩한 성전도 있죠. 네. 그 누릴 만한 거룩한 절기, 잔치들이 있어요. 명절들이. 또 쉴 만한 안식일이라는 그런 또 절기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천사들도 있죠. 유대교 안에는. 그다음에 율법을 갖고 온 그 모세도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도 있죠. 이렇게 모든 좋은 게 다 있지만 그러나 이 유대교를 대표되는 이러한 종교와 율법은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로 이 사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네. 그냥 갈 수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지 몰라. 율법을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하지만 그럴 만한 우리가 무기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거나 그 모세까지 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말하면 공허한 거죠. 네. 그런 한계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이 38년 동안 그냥 누워서 지낸 사람이 네.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구원을 해야죠. 그러니까 38년 동안 누워 지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기적이 맞습니다.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놀랍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나사렛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 말씀 사도행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21세기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지성을 얘기하고 인문학을 얘기했는데 그 한계를 보여준 거죠. 네. 그런 지성학이나 좋은 가르침과 교리는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가 없고 유일한 이름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고 처방이다. 그런 아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 대 그리스도를 좀 대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종교거든요. 네. 가장 최상의 종교인데 이 종교의 그 한계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는 결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우리의 해답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아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네, 또 우리 삶의 처방약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그렇죠. 라는 그러니까 말씀. 9살에 하나하나가 새깁니다. 9살에 네. 하나하나가 다 답은 똑같은 거예요. 아, 그 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필요라는 말씀이에요. 좀 다른 감사합니다. 각도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게 무기란 면도 있고 죽어가는 치료받을 면도 있고 거듭나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만족치 못하는 목마른 부분 다 있다는 거죠. 이거 모든 것이 우리의 조건인데 네. 거기에 참된 우리의 필요는 유일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종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로 우선 정의를 해보자고요. 종교는 그 인간 문화 가운데 최고의 발명품이에요, 사실은. 어허. 그래서 정의한다 그러면 종교라는 거는 처음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자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정의예요. 네. 이 정의를 분명히 해놓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동의하세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저의 그 정의에 의하면. 예. 그 종교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엄밀한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유대교라든가 마호메교 네네. 같은 것이 종교죠. 유일실 사상이지만 하나님께 나가는데 단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아하. 예, 그리스도 그게 없이 이제 나가는 거죠. 종교라는 그렇죠. 그게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배함으로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거는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데 그렇게 단지 분류를 하시는군요. 그것만 그리스도만 빠지면 그것이 바로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가장 좀 인간의 문화의 발명품이면서 또한 그것은 가장 위험하고도 안 좋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하. 거기 큰 인상을 받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짝퉁이라는 거죠. 짝퉁. 짝퉁. 모조품. 네. 왜 중국에서 왜 예를 들면 명품 가방이 있는데 잘 만들어내죠. 잘 만드는 짝퉁 잘 짝퉁이 있다 만들죠. 이거예요. 그거 네. 똑같은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단지 그리스도만 빠지면 그것이 종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종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너 네. 종교가 뭐니? 흔히 이렇게 묻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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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러니까. 불교야. 나는 뭐 기독교야. 천주교야. 막 이런 말들 흔히 하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구원인데 결국은 네. 그분께 이르기 위해서 걸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종교의 그 노력이에요. 할 수 없는 건데 무의로 끝날 건데 걸어서 하늘 올라가려는 노력이. 네. 그리스도라는 길이 있으면 되는데 그리스도 빠지고 우리가 하늘에 걸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성은 뭐냐면 인문학은 뭐냐면 철학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뛰어서 점프해서 하늘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요. 공중공중 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허.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께 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하려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건데 종교가 하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때 우리가 했던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는 지식의 나무는 근데 성과 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거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아시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 자동차가
전기로도 가고 가스로 가는 거 하이브리드, 양면이 다 있다는 거죠, 양쪽이. 그게 하이브리드라는 뜻인데 바로 이 지식의 나무가 하이브리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나무가. 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죠. 추려본 나얼리지. 근데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 거기서 보면 생명나무는 생명이고 지식나무는 지식이에요.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현대 문명에 발달하는 컴퓨터 칩은 꼭 지식 같다. 그렇지만 C는 네. 생명 같다.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그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은 의지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런 것은 졸업할 수가 없이 계속 하나님을 생명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지식의 나무를 선택해서 먹었을 적에 독립노선을 추구한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과 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종교가 이러한 대표적으로 지식의 나무에 속해 있다는 노선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자고요. 가인이 종교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나간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산물을 가지고 좋은 선한 뜻도 내세웠죠. 있었고 네. 좋은 뜻도 있었고 하나님을 위하자는 거지 나쁘자고 하는 의도는 좋은 거였어요. 단지 그리스도 없이 아벨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갔죠.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종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종교는 이런 가인의 노선을 따르는 거죠. 지식나무의 선악의 지식나무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바로 그 좋은 뜻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자 안색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더니 돌아가서 좀 있다가 동생을 죽이러 첫 번째 살인자가 됐어요. 가인의 후에 첫 번째 인류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자는 그런 종교적인 뜻은 선한 거지만 안색만 변하면 그것이 살인자로 바뀌는 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이게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예, 한번 굉장히 깊은 말씀이시네요. 프랑스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예. 프랑스 여행하면서 남쪽 프랑스 그렇게 한번 여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새롭게 많이 배우게 된 것은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상당히 그 종교 개혁 후에 굉장히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 심했던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역사가 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노아라든가 그래요. 그 사람들을. 근데 네. 오늘날은 거의 잔재가 없다시피 사라졌다시피 했는데 워낙은 종교개혁 후에 뭐 칼빈주의 이렇게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으로 간 것도 있지만 프랑스에도 워낙 칼빈이나 잔 칼빈이라는 분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력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수백 년 동안을 이 구교하고 피비린 나라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왕이 그 와이프가 이제 새로 결혼할 그 왕비가 그쪽 사람, 신조 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 친척들이 수백 명이 초청했어요. 이쪽. 그 남부에서 올라갔죠. 네네네. 그 리온인가 하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왔는데 왔다가 그 사람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쪽 사람을 그 히스토리에 왕은 뭐 카톨릭 쪽에서 그 당시 속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구교와 신교의 그 싸움이었나요? 네, 그 당시만 해도 1600명인가 1700명이 그런 네. 히스토리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유럽 사회의 그 종교 개혁 후에 수많은 그러한 종교 갈등으로 서로가 죽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 종교 전쟁과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당시에 이교도인 모하메드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네. 서로가 기독교인께 죽여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구교와 신교가 네, 이렇게 충돌해서. 말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은 악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종교는 그분들이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서로가 자기가 하나님을 더 위한다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악이 있는 게 종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도 종교라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고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네.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우리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 이런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아멘.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근데 단지 그 종교가 불충분한 데를 끝나면 좋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이 모조품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유일한 구원은 그리스도인데 대체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럴 적에 이 종교는 여기 보세요. 이날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본 것처럼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병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을 들고 나오죠. 안식일에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온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념에는 38년 된 병자가 구원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율법에 저촉된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종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도 그다음부터 이제 나중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유대교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종교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끝에 가서는 유대교의 그 진영의 종교 진영에 의해서 축출되셔서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이거 유대인이 죽인 꼴이에요, 사실은. 네.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처음서부터 유대교인들이 새로 믿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사도 사울 시절에는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박해했지만 이제 전환하면서 네. 이방인을 위한 심하게 사도가 됐죠. 되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반대하는 것이 핍박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는 그 배경이 그러한 유대교나 이런 배경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대답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히브리서 같은 것은 유대교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그리스도 대 종교의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교는 상징하는 것은 유대교는 성전이 있고 또 이 모든 물질적인 그러한 유대교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고 율법과 은혜가 있고 세상과 교회가 있고 철학과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이런 짝퉁은 그것이 철학이든 지성이든 그것이 종교의 모습이든 그리스도를 대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그리스도와 혼합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다운 해답이고 그것만이 참다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볼 적에 어떻습니까? 예. 종교를 그렇게 좋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는 종교는 우리가 미운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분별력을 갖기를 바라서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종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참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네. 없을 때가 있어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그렇습니다. 듣는 네. 생활, 또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하지 예,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는 말씀이 있고 예.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영에 의해서 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의 인격이 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24시간 크리스찬으로서 네. 우리 고선미 씨가 좋아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해야겠죠. 아유, 동행은 부족해서요. 단지 옆에서만 동행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네. 안에 우리 안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오셔서 예, 우리와 그쵸. 동행하고 우리는 24시간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숨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이런 생활은 원합니다. 전혀 율법적이거나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죠. 이것은 영 안에서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생활입니다. 아멘. 자,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고 또 우리 삶의 해답이 되신 또 우리 삶의 어려움에 또 처방약이 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심차서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감사합니다. 소생하는 그런 생명으로 네. 다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의 생명을 예. 다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봄의 계절이 정말 어울리는 제목의 예. 메시지로 오늘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